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되는 교회, 성도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모든 구원의 역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자면 보호할 보자를 쓰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혜사,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위로자, 컴포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헬퍼, 더 헬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도움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더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점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곁에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서 거하신다,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주한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만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두 가지 이단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나 기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파워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마치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라도 하듯이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오면 그런 짓거리들 잘하죠.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그런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 성령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거리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행위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그래서 막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해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무슨 물건을 던지듯이 자기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마치 어떤 귀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목사, 그런 부흥사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단적인 행동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인간 이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네. 하나님을 물건 던지듯이 받으라고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 같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러잖아요. 정광훈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에서 목사라고 나오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교단에서도 목사를 면직받았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교단에서도 이번에 총회에서 저도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지만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과 같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이라도 하는 듯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에너지나 기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무당이 귀신과 접신을 하는 것처럼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일이나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면 무당들이 막 접신할 때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상한 뭐 괴성을 지르고 쓰러지고 막 성령 춤을 춘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많아요. 막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 이상한 괴성을 질러요. 막 짐승과 같은 막 괴성을 지르는데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내밀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쓰러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안 쓰러져야 되는데도 막 집단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뭐 성령 춤을 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곳에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창조 때에 계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 성령 하나님은 과거 창조 때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무소부재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순교회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존재하시고, 저 동경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도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이제 이단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역사를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역사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대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보증하겠다는 거죠. 언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서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 아직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구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무슨 의미냐? 소유의 의미예요. 이제 이건 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계약할 때 도장을 찍으면 그 아파트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차를 사실 때 도장을 찍으면 그 차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의 개념이라고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지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보증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 광고에 보면 보험 광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보험만 가입하면 이제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제 조금은 든든하죠. 왜냐하면 사건이나 뭐 병이 생기더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위험 요소가 줄어드니까 든든한 거죠. 보험의 핵심이 뭡니까?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과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과 성령으로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도장이 찍혀지지 않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멸망받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도장이 찍혔는지 도장이 안 찍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말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더럽게 살아갔던 사람을 이제는 서서히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세요.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라고요. 성품.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음, 자비의 성품, 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바뀐다는 말이에요. 안 바뀌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격이 다양해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에요. 베드로의 성격, 야고보의 성격, 요한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성격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품은 변해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요. 여러분, 기쁨의 사도가 됩니다. 그들은 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돼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질은 그대로 사용하세요.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이 있어요. 막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이 성격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세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성격은 잘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성격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변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개차방 같은 내 성질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령, 더러운 영들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죽으라고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똥꼬집을 여러분들이 부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향기로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친 자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한다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님은 같다고 말한다고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은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은혜, 은자, 선물, 사자예요. 은혜로운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하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 그 신령한 재능,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과 이 신령한 재능은 틀려요. 똑같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천부적인 재능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 신령한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 은사는 왜 주시느냐?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신령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때 그게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한다고요.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성령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모하고 사용합시다. 여러분, 은사를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또 은사를 오용하면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하나씩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장시킨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여러분 혼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의 달란트를 왜 땅에 묻었어? 그걸 왜 사장시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내 은사가 뭔가, 하나님께 은사가 뭔지를 모르면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은사를 발견하셨으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자마자 그것을 구석에 처박아 둔다든지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내가 준 선물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게. 여러분, 저도 가끔 교인들이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양복을 해주실 때도 있고, 넥타이를 해주실 때도 있고, 또 뭐 구두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넥타이면 넥타이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하셨어요. 생일 때라고 생일인가 넥타이를 선물하셨는데 이게 좀 명품이었나 봐요. 비싼 거였는가 봐요. 저는 이제 뭐 넥타이를 찰 때 뭐 그렇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총회 같은 데 가보면 그 장사들이 막 10,000원, 20,000원짜리 하는 거 있거든요. 뭐 그거 사와서 어떤 때는 차기도 하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서 뭐 몇만 원치 차기도 하는데 그것은 몇십만 원짜리였는가 봐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것을 차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찬영이가 서울에 있다 그 주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넥타이를 차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저런 명품은 안 살 것 같고 뭐 어디 짜가를 지금 사다가 넥타이를 찼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고 아빠 왜 그런 짜가를 하고 명품 짜가를 하고 예배를 드렸냐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선물을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게 예의인 거예요. 예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처박아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걸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내가 선물을 줘봤자 필요 없구나. 빼앗아가 버리시는 거죠.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너 사용하지 않네? 필요 없어? 내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그 종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더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보더라도 참 다양해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만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르치는 은사만, 저처럼 가르치는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찬양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다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는 뭡니까? 은사가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잘 사용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기쁨과 보증 속에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매력적인 인생이 되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착하고 충성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